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죠. 특별히 감당할 만하면 그것을 위기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삶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신앙이란 이러한 여러 어려움과 싸워나가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싸움이 있고 주변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사단과 싸워야 되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쉽게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이 돌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위기는 또는 삶의 위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피치 못할 상황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윗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죽을 고비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사는 동안에 사울의 칼을 피하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 어려움도 겪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앞에서 미친 채 하기도 했고 또 그가 왕이 되어서도 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인해서 결국 반역으로 요단강 건너까지 쫓겨가는 그러한 일까지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어도 오늘과 같이 심히 다급했다 이러한 표현은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내외부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다윗이 진짜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군급했다, 깊이 고민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어려움이 오면 내적인 문제도 있고 외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가 같이 겪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시글락이 사실 다윗의 이 근거지인 도시입니다. 왜 시글락이냐면 이 시글락은 이 유다 영토가 아니고 블레셋 영토입니다. 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쫓겨가다 할 수 없이 블레셋까지 갔고 아기스 왕 이 보호 아래서 그곳에 있었는데 이 아기스 왕이 사울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함께하는 것을 이 불안해 여겨서 뒤에서 치면 어쩔 것이냐 하니까 할 수 없이 아기스가 다시 돌려보냅니다. 1년여 기간 동안을 이 블레셋 지역에서 피신하고 있다가 단 3일을 진영에 참여하면서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그들의 근거지를 다 불살라버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두 아내도 끌려가고 자녀들도 끌려감으로 인해서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밤새 울었습니다. 울고 나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상태인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했다. 자녀들로 인해서. 자기가 믿고 따르던 사람들, 생명을 같이 했던 전우들입니다. 부하들이고 전우들이고 동역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치려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으로는 심히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사실 백성들이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하는데 나름 이유가 있죠. 지금 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 모든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울의 칼을 피하기 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해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블레셋까지 쫓겨오는 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사울을 죽였다면 지금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고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동안에 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은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대부분 다윗의 부하들은 소외된 자들이요 빚진 자들이요 환난을 당한 자들이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 이스라엘 유대 중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와서 다윗을 따르면서 이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께서 그를 잘 기르고 다짐하도록 해서 결국 이 용사들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들은 지금 다윗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다윗께 돌리고 그리고 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그들을 인도했는가. 이 아기스의 그 그늘 아래 들어가서 피신한 그에게 이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도록 사울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칼을 맞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심한 데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윗과 함께하지 못하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결국 그가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 이 도성은 불타서 재물은 없어졌으나 가족들은 그래도 다 생포해서 끌려갔으므로 다시 되찾을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이 주변 도시들을 정복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아말렉 지역을 쳐 부숴서 남녀를 다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이 보복해 온 것인데 그들은 그 보복을 똑같이 하지 아니하고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포로로 다 끌려감으로 말미암아서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회복의 여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심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며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서 심히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벗어날 길을 보여주시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힘이라는 것은 게브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는 특별한 능력을 표현합니다. 그 힘을 인하여서 그가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용기 얻었다는 말은 와이트 하제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일어서다라고 표현되는 단어긴 한데 이것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섰다는 뜻이 아니라 그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누군가 도운데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를 북돋아 줬다는 것이죠. 확고한 신앙에 의거해서 마음을 새롭게 한 상태에서 그가 힘을 얻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 전투에 승리를 하고 이 원수를 무찌르기도 하고 또 이 백성들과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회상하면서 그가 노래한 것인데 사무엘하 22장 30절에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서도 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 게브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여기서 힘을 얻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부터 그가 승리할 수 있는 근본이 거기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곤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한 상황이라 그러는데 이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는 생각해 볼 때 이 다윗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곤란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당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평안 주기 위해서도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연단이면은 틀림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에 평탄함이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밧세바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계속적인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지 않으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로부터 힘을 늘 공급받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 신앙에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욥처럼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분명히 위기의 때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일상은 이제 없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가려졌지만 전쟁의 위험은 곳곳에서 있습니다. 당장에 북쪽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그랬는데 그냥 단순히 쏘는 게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군사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은 미사일 체계를 완성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까지도 준비되고 있고 이제 정말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것까지만 이 완성이 되면 완벽한 미사일 체계를 갖추게 된 이 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가 그저 하나 쐈겠거니 미상의 발사체가 아니라 일본은 그것을 듣고 나서 바로 4시간 만에 강요회의를 열고 난리를 칠 만큼 위기 상황을 느끼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 인해서 이 미국의 이 항공모함이 몇 대가 여기 와 있는지도 우리는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태죠. 또 소련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여러 가지 전쟁의 위기가 높아가고 있는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전쟁의 위험과 그리고 자연재해가 얼마나 이 위험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이 일어나죠. 사막에 눈이 내리는 사건이 벌어지질 않는가?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자연환경과 또 사회적인 현상과 이 질병과 이 전쟁 위협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한국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다윗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고 한국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셨으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순복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의식 가운데서 참으로 외교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국가일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인간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해결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의 경험을 본받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듯이 오늘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든 죄의 결과이든 단련을 위한 것이든 상을 받기 위한 것이든지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위기를 당하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고 축복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크게 다급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얻게 되고 영원한 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고 또 기쁨과 또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어려움 후에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전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히 다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힘입고 용기 얻었던 다윗과 같이 곤고하고 힘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